예, 예레미야 44장 2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있죠. 남은 백성도 불순종하게 해서 패망시키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24절에서부터 30절에 보면 맹세하는 자가 없다면서 장차 맹세하는 자가 없는 바로 그 애굽도 벌할 것을 약속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하늘 여신을 드린다고 하죠. 너희 서원을 성립하여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여, 자꾸 반복하죠. 애굽 땅에서 사는 유다여라는 말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땅에 와 있는 유다여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일컬어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감히 애굽에 와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그 불경스러운 일들을 내가 다 끝을 내게 된다는 거죠.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자,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보면 이루어지다, 성취되다 이런 말이죠. 내 말이 성취되었는지, 자기의 말이 성취되었는지, 성립되었는지 그때 알게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냥 성취하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알려주고 예언하신 내용대로 그대로 드러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계시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라 한 말이 단전코 성립되는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자, 알게 하신다 그러죠. 아까 28절 끝에도 보면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29절 끝에도 보면 알게 하리라.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31장에 나왔죠. 마음에서부터 나를 깨닫는 자를 내가 만들어낸다는 말은 결국 알려주시는 것을 귀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가 아니라 본래 마음부터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자선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깊이를 이제 신학교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짐작한다는 것이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죠.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는 것에.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것을 또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을 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30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 원수 곧 그 생명을 찾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인 것 같이 애굽 왕 바로 호브라를 그 원수들 곧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서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바로 호브라는요, 바로 느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을 죽였던 그 손자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잠시 바벨론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쪽 유다로서는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 없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
그 땅에 가서 하늘 여신을 섬기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해 가시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전체 구조로 보면 패망시키는 과정이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만드셔야만 되는, 바로 심으심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계시 중심이 아니면은 패망의 내용을 심으심에다가 놓고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진리 투쟁은 이 구조의 저는 그 확인과 또 그 투쟁이라고 보는데요. 바탕 위에 본문의 연결 위에 그 달린 제목이 과연 성경적이냐, 그리고 신학적인 모든 문제들을 다 해명해 갈 수 있는 것이냐, 그걸 질문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게 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45장이 참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45장의 내용이 45장 1절에서부터 5절을 먼저 요약을 보시면요. 탄식하는 바룩에게 권하며 생명을 얻게 된다고 예언을 합니다. 자, 그 44장 내용이 이제 너희들이 의존했던 바로, 그러니까 바로는 그 왕이라는 거죠. 호브라라는 왕, 바로 호브라에게도 그 나라가 온전하지 못하고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따라야 온전히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예를, 자, 이 기록으로 보면 바로 호브라는 이미 3차 침략이 다가올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586년에 망하니까요. 여기에서 45장은 어디로 가냐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44장과 45장은 한 2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침략과 3차 침략의 상황을 설명을 지금 해왔는데 45장 내용은 1차 침략 무렵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제 역사적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느냐? 이게 의미 중심이다라는 것이 성경 우리 신학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선명하게 증명을 해야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44장을 얘기를 하시고 45장에 유다인의 패망을 예언하거든요. 유다인의 패망을 예언하는데 45장 내용을 보면 갑자기 바룩이 나와요. 바룩이 나와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야기도 연결되는 것 같이 않아 보이는 바룩이 왜 나왔느냐? 그 내용이 심으심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이런 이제 증명이 필요한 거죠. 자, 한번 볼까요? (45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 이게 605년입니다. 605년이에요. 1차 침략 당할 무렵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눈앞에 왔는데 그 바룩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거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같이 볼 텐데요. 그 내용하고 앞부분에 44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애굽을 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애굽을 벌하겠다고. 그러면 애굽에 가서 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하나님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연결을 짓자면은요. 있다. 그게 20년 전에 바벨론이 처음에 여기를 침략할 때 내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는 내용이 뭐냐면 애굽에 도망간 자들에게 애굽 신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야 사는데 나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20년 전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해야 산다는 것을 내가 20년 전에 이미 바룩에게 말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의존해야 될 자가 누구다? 여호와이다. 그걸 내가 20년 전에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겠다. 이 말인 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가로되 2절에 보면요.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그렇게 바룩이 얘기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했어요. 자, 예레미야야, 바룩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 자, 8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예레미야 너는 그에게, 바룩에게 이르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보다가 내가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그러면 아까 애굽에다가 그 도망가도록 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늘 여신을 섬기도록 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 답이 나왔죠. 뭐 하도록 하려는 거죠? 헐어버리고 뽑아버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미 나는 20년 전에 바룩에게도 확인시켜준 바가 있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대를 따져가지고 연결하고 이러다가는 이제 구조에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참 어떻게 성경이라는 책이 연대를 명시하면서도 연대를 뛰어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놀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계시 기록을 완성할 때도 드러나는데 그런 어떤 좀 특징들은 이제 앞으로 여러 연구들이 필요하겠죠. 더 확실하게 증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자, 그러면 여기에 온 땅에 이러하다는 내용이 여러분 46장부터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고리가 돼요.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열방에 대해서도 내가 다 그렇게 한다. 그럼 누구를 알려주려는 거죠? 여기 아까 답이 나왔었죠?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5절이 강조가 들어가요.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였느냐? 이 바룩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너가 막 괴로워하고 하나님 너무 슬프고 이 나라가 이제는 진짜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막 자기 슬픔을 토로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침을 가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너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이게 너 일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건 네가 관리하는 일이냐? 그러니까 슬퍼하는 것이 여러분 이 정당한 게 아닌 거죠.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막 이렇게 슬퍼하고 뭐 피눈물을 흘리고 그러잖아요. 자,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네가 그걸 도모하려고 하지 마라. 나라가 망하든지 망하지 않든지 다 내가 하는 일인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바벨론에 잡혀간 이유가 분명하죠. 내가 한다는 사실을, 내가 경영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럼 자신이 경영한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이제 31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31절에 내가 원하는 백성을 마음에서부터 내가 흡족한 자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 언약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가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은 것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너를 보호하지도 말고 너가 네 일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슬퍼하지도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는 일이며 너를 보호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45장은 여기 여러분 확인하시는 것처럼요. 참 기가 막힌
참 구조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사건들은 다 3차 멸망 사건이에요. 이 지금 44장까지 오는 동안은. 그런데 45장을 20년 전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을 정리해요. 정리하면서 바르게 사건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너희 아니다. 내일이다. 그리고 남은 자는 내가 관리한다. 그러니까 너는 옆에서 아직까지 써야 되고 예레미야가 고생하는 동안 너무 고생시키니까 못 쓰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옆에서 서기관 노릇을 해야 되고 너는 내가 보호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러면 정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1차 침략부터 지금까지 전부 누구의 일이었다. 그 일이. 내가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런 신인 나를 버리고 애굽에 가서 애굽 신을 섬기겠다고 하니 내가 가만둘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다? 패망시킬 수밖에 없다.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심으심의 길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5장이 이제 605년이고요. 605년에 20년으로 올라가서 다시 쭉 열방들에 대해서 보수하시겠다는, 그러니까 남쪽 유다를 괴롭혔던 세력들을 당신이 전부 원수 갚아주신다는 얘기를 쭉 해서 어디까지 오냐면 다시 또 586년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셨죠. 크게 두 흐름으로 간다고. 자,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44장까지 그 1차, 2차, 3차 멸망하는 것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20년 전으로 올라가서 20년 전부터 또 지금까지, 그리고 멸망한 후 한 20년까지 그 멸망 당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수십 년 후에 또 한 번 기록해줘요. 52장까지. 그러니까요. 그로부터 한 20년이 더 흘러가는 동안 일까지 기록해줘요. 이거는 예레미야에 밖에 안 나와요. 그걸 왜 기록해줄까요? 약속한 대로 망했고 잡혀갔고 70년 중에서도 한 반 정도 살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35년이 더 지나면 어디로 살렘으로 가게 된다. 그러므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다? 시므심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시므심에 대한 내용은 30장에서부터 자손이든 땅이든 통치자든 모든 기준을 내가 준비해서 내가 세울 나라에 대한 준비를, 그러니까 메시아 오실 준비를 내가 지금 직접 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46장에서부터 52장까지 보스를 통한 위로 예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에서부터 46장을 먼저 보시면은요, 애굽에 대한 보수 내용이 나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죠. 애굽에 대한 기록을 해주면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 신이 여호와이심을 알려주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된다는 거죠. 자, 46장 1절에 보면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을 논한 것이니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이게 바로 605년입니다. 뭐 주석에도 나오죠. 605년.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605년부터 20년이 아니죠. 망한 후 한 20년 넘어가니까요. 한 40여 년. 나온 김에 한번 연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2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 562년이니까요. 이게 에휠무로닥 즉위원년 12월 15일이니까 586년에 망했으니까요. 24년. 그러니까 자, 20년 분, 그다음에 24년 하니까 한 40여 년 동안의 일들이 여기에 지금 모여 있어요. 40여 년 동안. 그러니까 20년 동안 약속한 대로 1차, 2차, 3차가 진행되는 동안 괴롭혔던 자들을 전부 다 멸하고요. 그리고 지금 망한 상황에서 몇 년이 더 흘러가냐면 한 26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흘러간 상황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바벨론에 온 자들이 다 거기서 죽었어요. 아니면 거기서 생육 번성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생육 번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증거, 이미 확실하게 되는 거죠. 심으신다는 증거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여러분, 이게 3번이니까 4번이겠죠. 4번. 애가 내용이 들어와서
회복에 대한 간구 내용으로 마친다는 것이 놀라운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6장 1절에서부터 12절 애굽의 수치를 증언하며 보수를 위해서 멸할 것을 예언합니다. 반드시 애굽을 멸할 것이다. 2절 볼까요? 애굽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유브라데 하스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관한 말씀이라. 단지 이 사실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이 애굽입니다.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애굽의 용사는 패하여 급히 도망하여 뒤로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셨나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애굽이겠죠.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숫가에 넘어짐이 엎드러지는도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주어가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내용인 겁니다. 자, 8절 애굽이 나일의 창일함과 강물의 흉용함 같도다. 그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땅을 엎어 성읍들과 그 거민을 멸할 것이로다. 아, 이건 여호와가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땅을 덮고 그 거민을 멸할 것이다. 9절에 보면 말들아 달리라.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싸우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준비한다는 거죠. 말들아 달리라. 병거들아 급히 동하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는 구스인과 붓인과 활을 담기는 루디빈이여 나올지어라 하거니와. 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뭐 하는 날이라?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애굽이야 이제 그 기세를 몰아서 바벨론을 이기고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시작하지만 그 웃기는 얘기인 거죠. 자, 그 일은 무슨 날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의 대적의 원수 갚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어떻게 된다? 패하게 된다. 그게 20년 전에 내가 보여주질 않았느냐는 거예요.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라. 엄청난 사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미로다. 그 바벨론을 치러 갔다가 이제 거기서 애굽 군대가 이제 진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애굽은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나중에 헬라 제국 때 또 반짝하죠. 그리고 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런 나라가 되죠.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열방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 둘이 함께 엎드러짐이니라. 그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냐 하면 상세하게 바벨론이 애굽을 무너뜨렸다가 아니에요. 그 상세한 칼 끝에 죽어가는 그 패배를 당하는 애굽의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 자 여호와께서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일이고 보수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여호와를 깨닫는 대로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 상황을 묘사하는 데서 그냥 사람들이 넘어지죠. 너무 끔찍하고 너무 무섭고 뭐 요즘 뭐 많은 방송들이 개인적으로도 뭐 역사하고 역사를 이렇게 연구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요. 보면 구약의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들이 볼 때요 잔인한 모습으로만 비춰지는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몇 개 봤는데요. 어떻게 설명하나라고 보니까 전부 그 내용은 사람들이 문학적으로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가공된 사건들일 확률이 많다. 신이 있어도 어떻게 그런 신이 있을 수 있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들 많이 하면 다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보니까 걸려 넘어지지 않느냐? 아닙니다. 우리가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아까 뭐 우리 본문에서도 봤잖아요. 바룩도 그렇고 지금 예레미야는 뭐 울음을 그칠 날이 없어요. 회복을 얘기하는데도 전부 하는 내용, 들려주시는 내용은 다 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예레미야가 깨닫고 예레미야가 기록했다. 이건 예레미야가 듣더라도 웃기는 얘기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 전쟁이 진행될 것까지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걸 읽을 때, 그러면 그렇게 막 독가스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시신을 그렇게 훼손하고, 끔찍하게 죽이고, 자기 형제와 자기 부모를 찔러 죽이고, 뭐 우리나라 많았잖아요. 그런 사건들. 그것도 그럼 일일이 다 여호와께서 하시나? 분명히 여기는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와 있는 답이긴 하지만 믿어지는 과정은 이제 꽤 오래 가는 거죠. 그 역사서에 나타난 열왕기 역대기 보다가 여러분 여기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아주 상세하게 선지서에는 그 모든 일이 누구 일이냐면 내 일이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자,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면 애굽이 패망하는 까닭 그리고 그 상황을 알려주세요. 보면 어떤 상황으로 그러니까 상세하게 알려줘요. 그게 또 그대로 이루어질 때 진짜 여호와께서 예언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 13절에 보시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마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이미 이제 완료형을 쓰고 있죠. 15절 보시면은요.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미냐. 저렇게 강한 장사가 왜 쓰러지지? 그들이 서지 못함은 답이 당장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영권이라. 거구의 팔척 장군이 그냥 일어서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가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시며 여호와죠.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그러니까 바벨론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하며 거기서 부르짖기를 애굽 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그러니까 기회를 잃었도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잘하던 그런 기회는 이제 오지 않는다. 그런 기회가 사라졌다는 거죠. 8절이 또한 답입니다. 이 본문에 흘러가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가라사대. 답이 나왔죠?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왕이다. 이 제국의 왕이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거는 시편에서도 많이 강조한 바가 있죠. 솔로몬과 다윗에게도 이 예언을 벌써 해주셨던 내용이고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가라사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이때 그는 느부갓네살입니다.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장을 준비하라. 떠날 준비하라는 거죠. 잡혀갈.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남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느니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외양간에 송아지 같아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을 때가 왔습니다. 그걸 20년 전에도 내가 이미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렇게 망했는데 다시 애굽에 와서 하늘 여신을 섬기겠다고 그러느냐. 이것이 바로 무슨 길이냐 하면 바로 망하는 길이다. 그럼 망하는 게 나쁜 것이냐? 아니다. 그렇게 망해야 30장, 31장에서 미리 얘기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백성을 지금부터 내가 만들어내려고 한다. 그리고 처참한 상황을 보는 예레미야는 가슴이 터지고 머리가 이제 터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울 시간도 없이 몰아붙여서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을 말하게 하고 기록하게 하고 또 불타게도 하시면서 또다시 기록하게 해놓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기록입니다. 그 진리 전승의 역사라는 게 성경을 모르고는 참 막연한 거죠. 막연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여호와께서 진리를 전승해 가신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합니다. 22절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바벨론 군대겠죠.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고 바벨론이겠죠. 계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그러니까 애굽을 많이 학살한다는 거죠.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로다. 자, 이제 한 사건을 얘기해 주고 또 이 기록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해요.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의 암몬과, 이 노는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주 고대 유명한 도시입니다. 주석되어 있고요.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그 역사가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그 바벨론을 능가할 만한 세력까지 컸던 애굽이 왜 저렇게 빨리 망했을까? 궁금해하면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선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장수의 다리의 힘을 빼놓아 버리기 때문에 일어나서 싸움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망해버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거기 도망쳐 있기 때문에 동반으로 다 망해버린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26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자, 여기서 딱 끝나면 좀 아쉽잖아요. 자, 주제로 연결해가는 중요한 구문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남겨놓는다는 거죠. 남겨놓고 그 이집트 땅이, 애굽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야곱은 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여기서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5, 7 사이에 가시면 46장 27절에서부터 2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또한 이 지금 연결고리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수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일단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자, 27절에다가 그래서 그 접속사를 하나 놓고 보면은 아까 내가 애굽을 그렇게 하고 내가 바로 왕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 27절 내 종 야곱아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나 여호와가 애굽을 그렇게 멸할 것이므로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르벤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평안히 정온이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런 한 구절이 여러분 모든 상당한 내용들은 많은 분량의 내용들은 애굽에 대한 것 같고 블레셋에 대한 것 같고 모압과 관련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내용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하면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실 것이다? 심으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제목이 연결을 통해서 심으심에 대한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그 신약 교회와 관련된 사건 중에 여러 대적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또 거기에 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또 때로는 죽이고 하는 그런 역사가 따라간다 하더라도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레미야를 알고 있으면 그것이 뽑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한 무엇도 들어가 있다? 심으시겠다는 약속도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은 것과 싫은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구분을 우리 기준으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아주 실질적인 내용들이 이 선지서의 바탕을 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선지서 내용에 대해서 진짜 좀 풍부하게 많이들 단단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시간이 있을 때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시간이 있으면 이 선지서 내용을 처음부터 또 한번 자꾸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않으니 심으심이 많네요. 이제까지 얘기하셨던 이유가 아까 왕이라고 나왔었죠?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가라사대 아까 46장 13절에 18절에 나왔었죠? 이게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이 표현이. 당연히 나와야죠. 지금 이 흐름이 바로 여호와의 심으심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열방 자체를 멸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란 말이죠.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공도라는 말은 언약하신 말씀대로, 언약하신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들 뭐냐 하면 바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공의롭게 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것은 뭐하고 벌하고,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약속은 약속대로 이어주시고, 그러니까 멸하는데 그 멸하는 것이 그냥 뽑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또 계기가 되는 거죠. 심으심의 계기가 되도록 내가 한다. 그래서 그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룰 것이요. 그래서 결코 뭐한 자로 여기지는 않는다.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는다. 그러면 때릴 것은 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심어 놓겠다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28절에 이미 약속했으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이 내용 속에는 46장 27절 28절 좀 중요하죠. 뭐가 다 들어있어요. 뽑으심과 심으심, 때리심과 싸매심의 내용이 아주 가깝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깝게 있다는 말도 말씀드렸죠. 때리는 게 좋다 나쁘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어는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왕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데 여호와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죠. 뿐만 아니라 블레셋도 그렇고 모압에 대해서도 그런 목적으로 내가 썼다. 그러니까 과거에 블레셋과 모압을 들어서 너희들을 괴롭혔는데 그들이 왜 너희들을 괴롭히게 됐느냐. 아까 나왔었죠? 공도로 너희들을 징책할 거고 내가 기록한 율법대로 나를 섬기지 않으면 대적을 보낸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보내서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고 징책하려고 그들을 썼다. 그런데 그 기간이 이제 70년 되면 끝나는데 끝났을 때 그렇게 괴롭혔던 대적들에 대해서 내가 뭐 한다? 보수할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이지 어떤 나라가 이제 힘이 강하고 어떤 나라가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가 서는 것은 아니다. 이건 제국에 있던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들,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세계의 이른바 강국이든 약국이든 약소국이든 강대국이든 간에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이드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이사야서에도 나왔고 지금 여기 예레미야에도 나와요. 이사야에 보면 때리실 때 보면 이런 자들도 다시 다 때린다고 했거든요. 거긴 또 그것대로 또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는 그 부분은 때리는 것과 관련된 열방들이 이사야서에 나왔다면은 예레미야에는 바로 심으심과 관련된 내용에서 이 제국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용도에 따라서 때리는 용도가 되고 또 심는 용도가 되고 페르시아 제국 같으면은 이거는 뭐 완전히 메시아가 오실 나라를 전 세계적으로 준비하는 국가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참 관심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성경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맞으니까요. 그 관점에서 이제 그런 역사를 보면 더 확인을 할 수 있겠죠. 47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를 명해서 블레셋을 내가 멸하겠다. 그걸 내가 명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 먼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 이게 블레셋 땅이죠.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명정하였느니라. 명령으로 정해버렸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안 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제 바벨론이 강하니까요. 예를 들면 블레셋이 강한 바벨론한테 많은 금은보화를 가져와서 바치면서 싹싹 빌더라도 안 봐줘야 돼요. 하나님은 뭐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쓰고 난 다음에 블레셋을 멸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바벨론에게 바친다 하더라도 봐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명정해 놓은 거예요.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많이 묻잖아요. 어떻게 저게 저렇게 될 수 있느냐? 그렇죠.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것을 예레미야의 기록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게 이사야처럼 때리는 과정이 아니라 심는 과정이라는 게 또 더 큰 충격이고요. 어느 정도냐? 아이를 잡아먹는 사건이 예레미야 2장과 예레미야 애가 2장과 4장에 가면 나와요. 근데 그 과정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증거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진짜 충격입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무슨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무슨 이렇게 선포하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이제 이 하나하나 이제 또박또박 따라가는 거죠. 확인하면서. 47장 1절.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가자 지구라고 요즘 부르죠.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 사는 지역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자, 이 말이 왜 들어가냐면요. 언약대로 성취되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미 약속을 해준 거예요. 왜 저렇게 바로가 가사를 쳤습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그 다음 나오죠.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일하는 시내를 이루고 바벨론 군대가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거하는 자들을 엄몰시키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거민이 애곡할 것이라. 힘센 것에 굽치는 소리와, 그러니까 힘센 군마들이 달리는 소리 있죠? 말굽 소리. 그리고 달리는 전차, 병거 바퀴에 울리는 소리에 아비의 손이 풀려서 그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리니 이는 왜 그러냐 하면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되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이름이라. 어느 정도냐 하면 섬으로 도망가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갑돌섬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레타 섬인데요. 통상 그 바울이 일로 지나가죠. 여기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나중에 갑돌섬에 도망가도 안 돼요.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리라. 가사가 삭발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거는 우상을 섬길 때 자기 몸에 가해야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상을 섬기고 있겠느냐. 참 재밌죠. 바로가 원래 블레셋을 치기 때문에 블레셋은 애굽의 군대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뒤통수를 쳐버려요. 누구를 들여다가? 바벨론을 들여다가 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바벨론이 기습을 잘해서 그렇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연의 변수가 많다 그러죠. 우리가 뭔 일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 변수를 진짜 여호와께서 주관해 가시는 거죠. 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칼이여. 그 바벨론 군대의 이 칼을 뭐라고 불러요? 누구의 칼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칼이라고 불러요.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살육을 쉬지 않겠느냐. 자, 그만큼 죽였으니까 너 생각에 내 집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자, 이만큼 죽였으니 우리가 이제 블레셋을 침공했겠구나. 이쯤에서 끝내자. 그런데 끝내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더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전쟁 마치면 안 돼요.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지만 이게 섬뜩한 얘기인 거죠. 우리 보통 전쟁 기록들을 보면은요. 뭐 한국 6.25 동란 300만,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많게는 수백만에서 뭐 800만, 1000만까지 기록하지 않은 숫자까지요. 2차 세계대전 4천만, 1차 세계대전 4천만, 2차 세계대전 5천만, 이렇게 막 그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 죽은 숫자도 여호와 하나님이 명정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닌가요? 권사님 진짜요? 겁나죠. 섬찟한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역사 공부는 저는 하고 싶다면 성경을 바탕을 둬야 된다고 권하고
역사 공부를 하라고 요즘은 이래 저희 후배들 요즘 잘 만나지도 못하지만은 참 얘기하기가 죄송스럽기도 해요. 그 바탕을 만들어주고 그런 안내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요 7절에 그 답이 나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쉬겠느냐. 그만큼 왜 더 죽여야 돼요.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면 블레셋이 무릎을 꿇은 것이 충분할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쉬겠느냐. 아스골론과 해변을 치리하여 그가 명정하였느니라. 도망가는 갑돌섬에 가서도 쫓아가서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진짜 이기적인 신이 바로 야훼라는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자, 그럼 여러분 왼쪽에 있었던 데가 바벨론 서쪽 가나안 땅 왼쪽에 있었던 데가 이게 블레셋이라면은요.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나라가 있어요. 모압과 암몬이죠. 이렇게 모압과 암몬이고요. 암몬 밑에 옆에 보면 에돔이 있고요. 에돔 옆에 보면 엘람이 있고요. 엘람 밑에 보면 이쪽에 그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수산궁이 있어요. 이제 거기까지 펼쳐지는데 여기에서는 보면 자 블레셋 왼쪽에 있는 블레셋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 엘람, 에돔 이런 백성들까지 전부 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럼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면 지금 이 과정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자들이잖아요. 여기서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괴롭히고 택한 백성을 죽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새로운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다는 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실체적인 일을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변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내 하나님의 백성을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노력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뭘 물어요? 죄를 묻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떤 그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 놓고 종이 가서 죽였는데 그 종노릇을 왜 그렇게 악하게 하냐라고 또 심판하는 거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이거를 쉽게 정리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4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볼까요? 모압을 바벨론 군대를 통해 반드시 멸합니다. 여러분 아까 나왔죠? 여호와께서 이미 뭐 했다고요? 명정하셨다는 거 나왔었죠? 명령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압이 어떤 모양으로 그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까 이렇게 돼요. 지금 이제 20년 흘러서 지금 20년 전을 보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그렇게 블레셋이 그런 모양으로 그만큼 죽였느냐? 답이 나왔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명정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명령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전부 돌아가서 내가 심도록 해주겠다. 이걸 알려주려는 겁니다. 잠시 쉬셨다가요. 48장 1절에서부터 모압 부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